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4장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내는 도구입니다. 곡식을 갈아 가루를 내야만이 그 가루로 이제 빵을 구울 수가 있는데, 우리로 치자면 밥솥이나 냄비죠. 쌀은 있지만 밥솥이나 냄비를 가져가 버리면 밥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에는 반드시 먹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생필품 도구였다. 그런데 그것을 전당물로 가져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구워주는 자가 채권자겠죠. 채무자의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전당물로 삼을 만한 좋은 것, 값진 것을 직접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신에 채권자는 밖에서 기다리고 이 채무자가 내주는 것을 전당물로 삼아라.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당물을 이제 취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증표로 그렇게 전당물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일 경우에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잘 수 없다. 가난한 자가 무엇을 전당물로 내주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특별 가난한 자니까 뭐 값진 건 없었겠죠. 그나마 그 겉옷이 조금의 재산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 겉옷을, 자기의 겉옷을 전당물로 그렇게 채권자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그것을 받아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그냥 천을 4조각 잘라 만든 그런 천조각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 밤에 잠을 잘 때는 그것으로 이제 이불을 삼아 덮고, 또 바깥에 조금 이제 먼 길을 외출할 때는 그것을 덮어서 햇볕을 막거나 또 비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던 꼭 필요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전당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채권자가 가지고 잠을 자지 말고 밤이 오기 전에 돌려줘서 이불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회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냥 가난한 자는 그 사회에 있으나마나한 그런 어떤 집단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좀 사회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집단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난한 자를 두셨다. 가난한 자를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자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가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항상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를 늘 두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심으로 백성들이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어떤 자기의 이익을 삼고자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강조되고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또 가지지 못한 자의 입장과 그 상황을 이해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가난한 자들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긍휼이 부요한 나라입니다. 자, 서로의 어떤 차이와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편가름이 일어나고 또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이해해주고 없는 자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는 이런 긍휼과 또 이해가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동일하지 않고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동일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경제적인 것 외에 어떤 지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이 가지지 못했을 수가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와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거 물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가지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고 서로가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못하기도 했는데 좀 더 가진 자는 그러하지 못한 자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두셔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함께 두셔서 다르지만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혹 내 마음속에 다른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좀 비난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유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이해와 용납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름과 차이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지만 이것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가졌다면 그러하지 못한 지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서 한순간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